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설팀 모든 공동체, 저들이 현장 가운데 조금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항상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엑스설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역과 더 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교회마다 조금씩 추수감사절이 좀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한국 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는 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뭐 막 정해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 명절이잖아요. 추석. 추석이 이제 막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추석 우리가 사생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날 전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자. 그래서 뭐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뭐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중심이 또 다르시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거예요. 뭐 큰 교회도 그렇고 뭐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청년이 되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뭔가 이렇게 막 재롱 부리고 뭐 워십하고 뭐 이런 거는 이게 애들이 좀 하는 거고, 아이, 나는 저런 거 하기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 나이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교회에서는 나이 따지는 거고 뭐 직분 따지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1인 3역 사역을 했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힘들죠, 사실. 뭐 연극도 무슨 대사도 외워야 되고 워십도 외워야 되고 뭐 찬양도 외워야 되고 무슨 뭐 그 뭐지? 그 껌껌하게 해가지고 블랙라이트인가? 일단 그거도 해야 되고 보통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딱 해. 그러면 진이 사실은 다 빠져. 너무 막 신경을 쏟아 부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엊그제 같은데 또 그런 시절이 또 그립습니다. 저도 중학교짜리 애들이랑 막 워십도 하고 막 혹시 여러분들 구원 열차라는 워십 아세요? 나는 구원 이런, 이런 워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도 워낙 몸치니까 한 세 달을 했는데 애들한테 얼마나 혼나면서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헌신이라면 또 그것만큼 도 축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뭐 돈을 벌고 뭐 헌금도 내시고 뭐다 이러시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한 그 손길과 현장에 여러분들이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아, 코로나 전인가 그때도 이제 큰 워십을 이제 막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나이가 젊어서 청년들이랑 같이 그러면은 성도들이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빠진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장로님도 되실 분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되실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최우선순위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얘기고 최우선순위의 관계.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의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14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든지 가더라도 나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조반목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가 무슨데 여러분들 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거겠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라면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최우선순위의 관계는 또 누가 돼야 되는가를 물론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이제 해답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20대 25살인가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세무학과를 나와서 어, 명지대 경영학과 쪽에서 세무학을 좀 전공을 해서 세무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 공무원이 되려고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최소한 한 2, 3년은 진짜 빡시게 해야 뭐 9급 될까 말까 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주의 종으로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다 반대했죠.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가장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저 어머님도 목회하셔야 되고 제 동생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야 니마저 목회하면은 야 누가 재종으로 밀어주냐 하면서 막 진짜 저에게 막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순종하며 갔는데 그래서 제가 26인가 이제 신학교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 근데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동생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신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몇 년 좀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기도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시나 물론 제가 교회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분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웬만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은 것 같아요. 뭐 교단 상관없이.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 부흥사들 그리고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찾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교도 듣고 뭐 책들도 그랬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이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속에서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 그 모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사람보다 어떤 무슨 뭐 어떤 일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어떤 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또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뭐 집회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은 멀리서 그분을 바라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존경심에 쌓여가지고 그분을 바라봐. 아, 너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지. 그래서 그분들 책도 사서 보고. 근데 결국 제가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결국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뭐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세상에 어떤 관계, 이건 관계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애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 뭐 교회 뭐 성도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보다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저에게 너무 매정한 놈이라고도 하고 냉정하다고 얘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부터 저는 친구 결혼식을 전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면 토요일 주일에 모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친구 결혼식은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제 아는 지인들, 뭐 친척들, 심지어는 저희 처제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100명이면 100명 다 잘했다고 칭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의 영광을 돌리기 착하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착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따라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의 어떤 거에 맞춰버리면은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 저 사역 못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어쨌든 다 내려놓고 또 자르고 내려놓고 자르고 십몇 년간을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전도하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아.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말하는 거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잃지 않고 승리해야 된다. 왜냐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지만 결국에는 탈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7명의 집사님으로 니골라가 뽑혔지만 결국 이단의 수장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돈, 뭐 교회 돈 횡령, 뭐 어떤 음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섞여서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계속 여겨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끼어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인간관계, 어떤 세상적인 내 즐거움들이 계속 끼어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끼어들게 계속 막아내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 그게 쉽게 말하면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비집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자, 제가 올려드린 메시지를 보시면은 제가 일본에 죄라고 있어요. 죄. 그러면 죄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물론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져요. 여러분 자범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무슨 뭐 이러면 아담이 무슨 뭐 살인죄를 졌나요? 무슨 딴 여자 음란했나요? 무슨 뭐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과의 사이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걸 깨뜨려. 그럼 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탄의 유혹을 했죠. 근데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 그렇죠, 여러분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죄를 짓게끔 하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건 결국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마귀도 물론 죄값을 받죠, 유혹한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속민,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손가락질합니다. 와, 저 나쁜 놈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고서 저런 나쁜 짓을 해야 하지만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는 다녀요. 뭐 예수 믿고 뭐 아멘을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속을 다 진짜 진짜 다 드러내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죄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맞죠, 여러분들? 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제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민족, 교회 다 잘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돼.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정말 믿으면 이제는 내가 진짜 뛰어넘어야 돼. 세상의 관계를.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 바치라고 해요? 이삭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 자식이 3명 있지만 우리 간사님은 우리 아주 이쁜 우리 뭐 이래가 있잖아요, 이래. 그럼 자식 낳으면은 달라요. 저도 아기를 별로 안 이쁘다는 사람이에요. 아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이쁘더라고.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제가 참 이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목회자가 돼. 우리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로는 목사님 진짜 축복이죠. 목회자 축복이죠. 근데 자기 자식 목회자 하라면은 그건 싫어하더라고. 자기 자식이 목회자, 목사님을 해, 그건 싫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직업 갖는 게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다른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께 저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순회 선교단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5명의 모든 자녀를 다 선교사로 다 파송하신 거예요. 야, 그 김용희 선교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자녀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버지가 가신 그 길, 물론 그분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모든 자녀가 다 선교사로 헌신해 지금 세계 뿔뿔이 터져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무슨 명절이라고 만나겠어요? 가족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명절에 무조건 가족들 만나야 되고,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분들은 초월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김은길 선교사님이 자식한테 그랬대요. 사실 언제 만날지 몰라. 그리고 그분들이 다 순교할 수도 있을 그런 지역에 다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 그래서 그 김은길 선교사님이 어떤 집회인가?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얘들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의미냐면은 우리 언젠가 지금 당장은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의미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딴세상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 너무 딴세상 얘기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니 무슨 다윗은 무슨 왕이었잖아요. 주의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자, 두 번째. 여러 친구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저도 여러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니엘이 1, 2년만 총리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 보시면 다리오 왕, 몇 명의 왕이 있어요. 몇 명의 왕.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이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봤어. 과연 다니엘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요셉은 결혼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왜냐면 결혼했단 말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처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다니엘이 뭔가 이 왕의 어명을 어겨서 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알잖아요. 한 가문이 다 그냥 쓸어버려요. 씨를 말려버려. 그러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이따도 나오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사모님과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걸렸겠어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왜냐면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 쓰지는 않을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 육신은 초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육신. 내 육신은 초월해야 돼. 그죠? 근데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생명까지도 초월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족. 주기철 목사님은 이 목회자도 참여를 다했잖아요. 명예. 하여튼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입에 담을 수도 없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분들에 비해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런 믿음이 전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이제 돌아가 보여야 돼요. 나와 주님의 관계.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 믿음의 관계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거 해.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이거 왜 하라고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영접 기도하거나 예수를 믿어,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해야 될 수밖에 없지.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게 불이익이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설사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해야 돼. 그게 주님과의 관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띄워놨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톡으로 켜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또 다시금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저도 그랬을 때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뭐 누가 뭐 하든 누가 뭐 삐지든 뭐 시험 들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환경과 현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다 다 제사 지내고 뭐 주일을 할 것 없이 다 뭐 그 뭐요 수학기 되면은 다 주일을 할 거 다 수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성수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명을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장손 집안이에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장손 집안. 제사가 1년에 12개 이상 더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님 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하던 아버님이 변해서 어머니를 막 구타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때렸으면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난 죽어도 난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난 주일에는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당장 내가 믿음을 내가 선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욕을 먹거나 어떤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되거나 배은 망독한 놈이 되거나 아마도 저희 장모님이 아마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전혀 결혼식 안 나니.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온 친척들이 이 큰 며느리 맏며느리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 가정이 이 난리라고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막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막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결단과 기도를 통해 이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뭐 모든 분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잘 살고 잘 살았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간증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나 예수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현장 가운데 진짜 이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때면 나는 욕먹어야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불이익 당해.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그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욕먹을 각오하고 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처가댁에서 저 잘 안 부릅니다. 저 잘 부르지 않아요. 강서방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저희 사모만 그냥 갔다 왔다. 뭐 그래서 강서방은 뭐예요? 교회 계세요. 알았어. 그걸로 끝. 이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근데 그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가 더 힘들었죠.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 이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힘든지도 모르겠고 뭐 돈 아까운 건 제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왜냐면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썼어요. 웬만하면. 정말 전 돈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살아가는데 근데 제가 저희 사모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하여튼 돈을 그렇게 아껴가지고 제가 아직도 난 기억나. 사모는 기억 잘 안 나는 거야. 100일에 제가 백송이 장미꽃을 사가지고 선물에다가 그때 제가 그 돌모래 얼마나 제가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내 것을 다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사랑도 해봤고 주님을 사랑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 사실. 사랑하면 여러분들 배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내 모든 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마음 다 그 사람을 향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끼어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점점 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옛날에 그 은혜는 다 씌워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주님과의 관계. 순종입니다, 순종. 맞죠,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제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런데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서만학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서만학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 없지만은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근데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10일 동안 너가 환난을 받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분명히 올 거야 너네들한테.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너 명심해. 그래도 넌 죽도록 충성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이미지죠. 그죠? 주님은 우리는 그렇잖아. 힘드냐? 아이고 내가 보듬어 줄게. 막 영상에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울면 예수님이 막 깨안고 막 십자가 지고 깨안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야, 너 각오해. 지금 환란 온다. 너 시험 온다. 너 정신 차려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허관을 줘.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여러분 저도 아무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나 야, 너 이거 견뎌야 돼. 너 이거 견뎌야 된다. 이번에도 이번에 어차피 제 이제 아들이 있어요. 예비시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 아들한테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암송.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암송을 하라니까 어쨌든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암송을 보니 야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는 매일매일마다 체크해요. 지금 매일매일. 거의 지금 한 3주 됐나? 암송 시작한 지. 근데 매일매일 아침에 보고 또 집에 오면 또 확인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확인하고
또 저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제가 확인하고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래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간 그들도 홀로서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떠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인생은 힘들어.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인생이가 돼야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주님과 최우선순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요. 자, 유지하는 방법 뭐예요? 간단하죠. 인간관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이죠. 이건 만남이잖아요, 만남. 자, 안 만나고서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지식과 교리와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앉았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에서 뭐 21일 작정 새벽 저희 교회도 21일 작정 새벽 지날 쌓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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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 손이 없어서 너희들을 도우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가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사 5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왜? 주님과의 관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에 돈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만나야죠, 주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싸웠어.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전화로 해보니까 전화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얼굴을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감정과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일단 만나야 돼. 주님과의 만남. 두 번째,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 소통.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대화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주님과의 소통.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신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자, 이것이 될 때 정말로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임마누엘이 뭐예요? 모든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크게 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 뭐 성령론 뭐 교단마다 여러 가지가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된 게 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제거해 보여요.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속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주님과 최우선순위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전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맞죠, 여러분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부부 사이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말도 안 되지. 주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교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주님이 인간에게 뭘 원하시겠어?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해서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전 재산 다, 여러분 전 재산 다 팔면 뭐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한 1억 되시는 분 있나? 1억 되시는 분 있어요? 1억? 1억이면 여러분 그래도 많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주님은 그거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주님과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물론 더욱더 우리 엑설튼이 더욱더 부흥되길 저는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교회,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주님과의 최우선순위가 관계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때도 있지만 또한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물쭈물할 때도 또한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엑지스터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지스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영광으로 드리게 하시고 2023년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